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이빨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뭘 끼웠는데 자꾸 혀 짧은 소리가 나요. 혀가 천장에 잠깐 안 닿는데 혀가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처음엔 딱 끼웠는데 바보 같더라고,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도 혀가 짧아지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교재 드릴 부분이 이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얼핏 보면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아는 지식을 알을 계속해서 키워가라라고 얼핏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알을 계속 키워가라.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빕니다. 그래서 지식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냥 내가 지식을 알아가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알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답을 못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일대다수를 못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할 때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누구를 꼽으실 건지. 이 부분은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표현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먼저라는 표현은 제가 으뜸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먼저라는 뜻이 최고의 지위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나중된 자는 가장 먼 자, 가장 먼이라는 뜻이가 있어요. 여기서 한 분 꼽으시라고 하면 어떤 분을 꼽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인생 말년에 어떤 삶이어야 행복한 삶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처음에 베드로서 3장 18절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어떤 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떤 게 좀 의미적으로 이 시간에 내게 좀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교재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이제 할 건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이 앞전에 부활 논쟁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하다가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율법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흉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다 쪼개고 쪼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13개로 쪼갰어요. 모세오경을 613개로 쪼개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논쟁을 하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런 논쟁이에요. 그럼 어떤 율법 학사가 A 계명이 커야라고 주장을 하면 그럼 B 계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반복하는 일이 그 일이 참 많았어요. 그걸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거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들은 대뜸 뭐라고 할 거냐면 그럼 다음 계명은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3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실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맞는데 이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하시고 근데 39절 보시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시거든요. 잘 보시면요.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39절 둘째는 이라고 안 하시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이 내용은 이게 둘째를 말씀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해요.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라고 내가 순서를 내가 두 번째 얘기했다고 해서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율법 학사들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딱히 꼬집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크고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40절을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 예언서인데 그 말대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통해서 선순위를 정해요. 마치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누군가의 강요를 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둘째도 이와 같다고라는 말씀을 보고 전 처음 봤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생긴 줄은. 이렇게 생긴 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이렇다고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까 제가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하는 말씀이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여전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 중에 그게 있어요.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책을 읽어 내려가지만 실제 책을 읽어 내려갈 때는 책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살펴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뒤로 한 채 그래야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 말을 되게 막 길게 늘어뜨려놔요. 그럼 그걸 보고 이렇다 이 책은 이걸 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는 방법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백지 상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편견을 갖고 봤으면 여튼 이 말씀 놓치고 봤으면 저는 뒤에 말씀을 계속 이상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성경은 그 1500년 동안에 걸쳐서 30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실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문에서 드린 말씀 뭐냐면 첫째고 둘째고 둘 다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4계명이에요. 이건 제가 불리한 게 아니고 저기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게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하신 말씀 돌파인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고 본문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뭐 다른 거는 상관없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내게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정상이고 좋은 게 뭐냐면 오롯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충만되어져서 오늘 뭐 밥을 먹다가도 내가 먹고 싶은 게 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집중되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지나가는 뭐 꽃도 그런 거 있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그 민간 출입금지고 이게 그 연고자가 그 무용고자 무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민간 출입도 안 되니까 그 무덤이 언제부터 거기 있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이렇게 무덤 한 켠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옛날에 어떤 500년, 1000년 전이든 여기 사람들이 지나갔을 건데 이 길을 만들었을 건데 이렇게 길이 생겼을 건데 이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흔적이.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들꽃이라든가 풀꽃이라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예비해 주셨다고 하면 그건 은혜잖아요. 뭐 길 가다가도 뭐 되게 캄캄한데 뭐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름달이 굉장히 밝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밝은 것은 뭐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밝으려면. 근데 좋게 생각하면 뭐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다. 과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지만 똑같이 중요한 개념이 이웃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을 한 나머지 나는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대답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실제 저는 이 경험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도 얘기한 걸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굳이 교회 나가야 돼? 성도 간의 교제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 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좋으면 이웃 사랑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니까. 그 말씀을 이따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이제 막 감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날 때부터 포악했을까요? 나쁜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라가면서 유대인 속에서 자라가면서 유대인이 만드는 하나님을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걔는 그 사람은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막 사명감을 갖고 잡으러 다녔으니까. 굉장히 하나님 관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가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람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죠. 저희 주제에 맞게 바꿔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실제 그렇게 말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반증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관계가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올 뿐더러 글쎄요. 그 외의 삶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잘 균형이 잡혀야지만이 맞다라는 거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자기 과신이고 자기 위선인 거죠. 실제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실제 경험담이나 삶의 교제를 들으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반증이잖아요. 삶의 간증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여긴다면 거기가 종점이 아니라 거기를 통과해서 이웃사랑으로 가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거기서 종점이라 생각하고 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이게 내 종착역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끝이야. 그냥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나는 끝이고 난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균형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보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주기도문을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주기도문을 옮겨놨죠. 그래서 저희 모임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누구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주일학생 때 내 죄를 가져갔다고 부단히 더 강조하신 분이 계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내 죄를 가져간 거죠. 근데 우리 죄를 가져갔다 하면 아니야.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해야 돼. 거기에 집착하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우리라는 말을 섞었다 해서 우리 아니야.
내재야. 그거 솔직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 관점에서 네 죄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자꾸 강 건너 불구하듯이 우리 죄 가져갔어, 우리 죄 가져갔어 하면 이게 이입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했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이 배고파. 사람이 배고파요. 이웃 사람이 배고파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생각나겠죠. 우리의 내 죄를 사야 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죄를 사야 되려면 내 죄는 사함받고 어떤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정리가 되었다면 우리로 넘어가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 우리라는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뭐랄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굳이 막 행동감각을 넓히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하고 성숙해져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삶을 한번 보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 한 12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7번이 나와요. 말하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독생자로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됐어 라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드린 본문의 말씀이랑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는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예수님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교제 우리 소그룹에서도 예전에 그 유대인이 시종세에서 자기 부모 형제가 죽음 당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포로 시종세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전국 강연을 다니는데 주제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나는 그런 걸 겪었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한 강연장에서 그 사람을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만나서 이제 그 강연을 어떻게 끝냈지만 자기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다 허울 뿐인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본 순간 치를 떨었어요. 막 생각이 나고 용서를 하라겠지만 용서가 안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저자의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용서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 뜻은 그 모든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사람으로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지만 사람적인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약간 좀 더 사람적인 대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아멘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본인 그 사람은 빚진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헬라인은 말하자면 문명인을 말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얘기하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와 반대를 얘기해요. 만약에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좋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에게 빚을 졌다. 아니에요. 바울은요, 어리석은 자하고 야만인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그 사람들이 풀어내고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중에 그 인근을 그렇게 뛰어다녔잖아요. 막 3차 여행 다니고. 전 지금도 그 순서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빚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빚진 마음으로 이제 내 앞으로 신앙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아까 왜 나를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주제를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바꿔 설명해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이제 19장하고 20장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짧게 살펴볼게요. 원래 하나씩 좀 보면 좋은데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고요. 20장에서는 포도원과 풀꾼들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19장 어디 보자. 19장 30절 보시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20장 어디 갔죠? 20장 어디 갔노? 16절 맞죠? 16절이죠? 16절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쵸? 우리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표현을 잘하는데 20장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유학한 즉슨 19장 대장 교훈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살펴보면 10계명 후반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난 그걸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 계명을 지켰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치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청년들이 이걸 다 지켰다고 했지만 뭔가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다 지켰다고 한 말은 애초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과시고 자기 교만이에요. 처음부터 올라가면 그 사람이 했던 질문은 약간 자기 과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 청년은 그걸 당당하게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물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돈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돈으로 베풀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다 보니까 부자들은 돈과 함께 상처를 준대요. 돈과 함께 상처를 준대요. 자기는 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계명을 지켜라. 잘 지켜라. 정말 잘 지켜라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너가 그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에 관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과 똑같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마지막에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더니 주기는 좀 잘 줬지만 다 팔아서 lep자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정확하게 저희 내용과 비교를 해보자면 먼저 된 자가 물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 상석에도 앉았을 테고 좀 어른 행세를 했었을 거예요. 부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알아서 옆에 앉혀주고 상석에 앉혀주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마 거기서 으뜸이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꼽았겠죠. 돈이 많았으니까 젊은 나이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으면 그냥 많았겠나요? 엄청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상세계 가장 여기서는 으뜸이고 첫째로는 먼저 된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중 된 사람이야.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고 돈이 조금 있지만 이 계명을 지켜나간 사람, 이웃 사랑을 해나간 사람들은 가장 첫째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마찬가지로 20장의 포도원의 품꾼들을 보면요. 비슷합니다. 20장에 20장 1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포도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터넷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천국은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천국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여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 천국은 집주인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얘기 나시겠죠? 어쨌든 간에 막 몇 시간을 갔는데 짧게 이게 하루를 몇 번을 갔어요.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어요. 하루 품삯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이에요. 그랬더니 맨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준 걸 보고 맨 먼저 온 사람이 그럼 나는 10데나리온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 사람은 짧게 일하고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덜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주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약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 1데나리온 줬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게 선한 뜻이 있고 내가 선하게 행동한 것이다. 나를 악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1데나리온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품권을 써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돈만 본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지 않고 돈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노한 거죠. 분개한 거죠. 그 사람이 1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10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대우를 해준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돈만 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품꾼 한 사람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날 일을 못하면 처와 자식이 굶어요. 진짜 굶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마지막 1시간 남을 때까지 일을 못 구했는데 집주인이 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래? 일 없느냐? 와서 일해라고 하면 그건 큰 은혜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웃 사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은 돈만 받지만 집주인은 사랑을 본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저 포도원에서 집주인 나를 일을만 시켜준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그런 자비를 베푸면 좋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품꾼은 집주인과의 관계가 정말 좋게 회복이 되었어요. 좋게 봤잖아요. 그러면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품꾼의 성격에 정말 열심히 살든 이 주인이 다른 사람의 자비를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될 거예요. 나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비대칭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성숙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40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9장과 20장을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은 품꾼을 받던 남들이 부르지도 않고 만약에 기술도 없어서 혹은 뭐 능력이 없어서 힘도 없어서 안 불렀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품꾼을 가장 최고로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만 받던 사람은 최고를 안 받겠죠.
예.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돈만 받다 그랬는데, 그 돈만 받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뭐였냐면,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같이 통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냐면 사도의 발 앞인가 발 밑인가 놨다 그랬거든요. 바꿔 말하면 사도들 손에 쥐줬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사도들이 그게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말씀은 뭘 드리고 싶으냐면, 물질이 돈만 봐가지고서는 사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발 앞에 그 돈을 놓고 나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는, 하나님은 내 위에 있어야 되고, 관계 회복을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내 이웃은 나와 평등하게 있어야 되고요. 물질은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그 이상한 그런 것들이, 비이성적인 것들이 나를 주관하니까 사람을 사람 안 보고 사람을 돈으로 보잖아요. 아까 그 품꾼처럼. 그렇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안 봐요. 인격체를 안 보고 가치 있게 안 보고 사람을 돈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먼저 된 것 같지만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기술이 있어서 먼저 채용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맨 꼴찌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꼴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지혜자라고 여긴다면요, 어리석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문명인이고 내가 좀 잘한다 생각하시면 야만인을 이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한 것이고, 혹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먼저 된 사람을 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꼽을 수 있으면 누구를 꼽으실 건가요?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 저희는 크고 작은 믿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큰 믿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접살만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가치 있게, 하나님도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통로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작은 믿음 하나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제일 최고고 이 자리에서 가장 으뜸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먼저 된 사람을 꼽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이 뭐냐면, 찾아보지 않을게 시간 있기 때문에, 사도벌이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이제 뭐죠? 집에서 그런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뭐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그 편지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요, 그런 옥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군인과 한 명이 같이 생활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묶어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교수형 이제 목자를 돌아가셨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라는 말을 하고 그들의 말씀이 끝나요. 내가 곧 죽게 될 처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인생 말년인 거예요.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내 구명운동 좀 해달라, 뭐 아는 사람 있냐, 연줄 있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빚진 자로서, 아까 로마서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했어요. 인생 말년에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개념보다, 내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이와 같은 삶이 온 율법사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8분.
큰일 났다. 예,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정말 저희의 정말 신앙과 삶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며